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멋져 보이십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 놓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른 자로 삼아 주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용서 받은 자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건면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전가하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됩니다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함을 아주 자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마무리에도 기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전에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거죠. 매주 금요일 되면 이 기도의 시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작정하며 또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말씀 가보면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성도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인데 세상사를 볼 때는 일요일이잖아요. 공휴일이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1월 1일 신정이 되는데 또 보니까 공휴일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늘 그 시간이 되면 쉬는 날인데 하는데 그날 마침 또 공휴일로 겹쳐져 버는 거예요. 하루가 쉬어야 되는 놓쳐버린 거죠. 그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우리의 삶은 늘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계속하고 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쉬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육신의 호흡이 갑자기 내 폐에 기능이 저하가 되었고 기관지에 뭔가 나가지고 호흡하기가 힘들어지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져가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이 멈춰지면 자연스럽게 질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상적인 우리 몸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잠자는 시간에도 호흡은 쉬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그 호흡은 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계속해서 호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 호흡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셔, 졸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늘 우리와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적인 호흡, 바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평강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랑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용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한다고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그 하나 우리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호흡,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말씀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때 왜 기도 제목을 삼습니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다면 기도 제목 삼겠습니까? 기도 제목 잘 안 삼을 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건강이 너무나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도저히 낫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가는 진로가 있는데 그 진로가 자꾸 막히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뭔가 이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그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주시냐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내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우리가 기도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2절의 말씀 보내 깨어 있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이죠. 잠을 자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집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안목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사탄 마귀가 지금 장난질을 하는지,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또 강력한 천사가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끼어서 그 일들을 분별해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끼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정기도 2주째를 다 하고 이제는 다음 주엔 특별 새벽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여기저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끼어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끼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세상 사람도 분주합니다. 송년을 보내기 위해서 식당에서 모이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에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모입니까? 하나님 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잠자는 순간에 우리 호흡이 멈춰지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넣어오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그때 그 되찾은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서로가 그 안에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와 함께 즐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잉태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가정에 새 생명이 잉태했을 때 그 가정에 그동안에 잠잠해 있던 그 마음들이 웃음꽃이 확 피는 것처럼 우리 사랑방에 새 가족이 오고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놓을 때 교회도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나간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늘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밥, 아버지가 주는 옷,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 가지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해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돈을 바꿔서 외국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탕진해버리고 낭비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떨어지고 또 거기다가 흉년을 맞아서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 아들로 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기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지 몰랐을 때 이 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하나보다 못하구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 더 못하는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이에 돌이켜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집 떠나간 아들에 대해서 그냥 실종신고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구바 앞에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매일 아침밥만 먹고 나면 그 동구밭을 향해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그 어깨에 축 늘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둘째야 둘째야 하며 어서 온나 하면서 안아주고 반지 주고 신발 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해서 이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떠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오심을 경험한 그 모든 제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담대함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에 문을 다 닫고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 문을 열고 그런 밖으로 뛰쳐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던 그 예수,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금기하는데 이 제자는 나가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대교의 핍박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때 흩어지면서 그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바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의 결과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바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정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옥중서신으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3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로마에 함께 있는데, 이 바울의 지금 형편은 로마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자, 갇혀 있는 신세이고 더 이상 자유롭지 않는 그 상황인데,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3절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노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 이제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있을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면 좀 뭔가 공감이 되는데,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이 황제 앞에 재판을 하면 그 생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재판을 받고 나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순교할 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 보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인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면 전도를 밖에서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마음껏 자유로운 영혼처럼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 타고 다니고 파송도 하고 이렇게 막 밤새도록 다니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 그렇게 왕성한 활동했던 사람이 갇히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보면 정말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12대 뜰에 갇혀 있는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몸은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몸은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알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몸은 매여 있는데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있는 시위대 뜰, 그 안에서 시위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정말 평생 동안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를 무엇 때문에 부르시냐 보니까 그 전도의 대상자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전도의 대상자가 이방인,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그리고 임금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는 회장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멩이를 맞았습니다. 동족들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동족들입니다. 그래도 동족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들은 언제 전했냐 보니까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때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임금들에게, 총독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임금들에게 전한 것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신이 매여 있을 때 당한 일의 그 과정 가운데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오늘 이 3절에 4장 3절에서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기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사도행전 28장에서 바로 이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그는 그곳에 나오는 많은 로마의 귀족들과 그리고 왕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바울의 인생에 28장에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 영신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용기로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성령이 충만함이 없다면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가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흘러넘친다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넘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려고 우리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육신의 몸이 감옥에 매여서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그 7명 중에 한 사람,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면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과 논쟁하는데 스데반의 말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길래 그 논쟁 가운데 이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의 입술에 바로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도 논쟁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서기관과 다르더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면 마땅히 할 말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그 비밀을 할 말로서 그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것도 기도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할 말, 바로 필요적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마땅히 할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어떤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될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혜의 말씀은 합당한 말씀, 마땅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에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늘 나타나길 바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말로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로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설득력 말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저 영혼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 믿는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시의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청종하였더라. 바로 성령에게서 그 마음을 여시사 바로 예수를 믿게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했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울이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오늘 바울이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담대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살리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서 행하여, 자, 지혜롭게 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기회를 살려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기회를 삼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전도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도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보니까 지하철역도 우리가 생각나고 또 학교도 생각나지만 그러나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내가 속한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나의 삶의 일터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너희 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전도하는 말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에 따라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말이 되고 영원히 그 사람을 교회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말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소금은 어떤 것입니까? 소금의 기능이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 소화를 잘 시키는데 역할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소금이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장 기능들이 원활해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소금을 가지고 맛을 낸다. 바로 우리 성도의 관계 속으로 영적 신진대사가 원활하기 위해서 그 말을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감칠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 때 감칠맛을 내는 것처럼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마땅히 할 말, 정말 그 말을 하여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할 말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보면 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넣어서 성령의 지혜의 말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전하면 바로 이 말씀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이 되는데,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매여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마땅히 할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은 자, 바로 힘써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송 50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2002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부를 봐서 올 한 해를 기도 잘 마무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택하신 자로서